네, 이제 그 매일 밤에 하는 다락방은 어, 사역자 이제 훈련 메시지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저 여러분께서 밤에 우리가 자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전도의 축복과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내가 경험해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뭐냐면 여러분께서 전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겠죠. 또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응답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적인 전도의 그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의 응답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말씀의 흐름을 가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의 그 응답의 흐름을 계속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가야겠죠. 그 전도 방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전도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전도가 어렵다, 쉽다 하는 것은 또 전도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전도는 교회의 부흥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죠. 어? 전도는 되어지는 건데 동시에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전도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간 가장 큰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지만 또 전도라는 부분에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전도의 축복을 놓치고 살다가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 부르심 받은 전도자들이요 사역자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도를 알아야 되고 성경적인 전도의 증인으로 서야겠죠. 성경적인 전도의 증인. 그래서 어,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당연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사역자의 당연한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인 상태.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의 관심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말하게 되잖아요.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보면은 내가 뭘 많이 누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나의 삶 속에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의 축복을 누리겠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관심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과 끝과 진행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저 여러분께서 또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정말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되기 전에 또 정말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기도 응답과 전도 운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기도 응답 자체가 전도 운동이죠. 복음을 받은 이후로 저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전도라는 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체험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러면 어떤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훈련 받는다고 300명 영접 우리가 했었잖아요. 300명 영접. 근데 300명 영접은 우리의 기념비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죠. 표현을 하면. 300명 영접은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건 완성이 아닙니다. 300명 영접은 기본 중에 기본 전도 훈련이 300명 영접이에요. 그 300명 영접했으니까 뭔가 마음 놓고 있는 뭔가 난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300명 영접 운동은 전도의 기본이요. 훈련입니다. 훈련. 진짜 전도라는 부분을 보기 위해 훈련이에요. 나의 관심과 마음과 삶이 전도를 계속 생각하도록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300명 영접 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는 뭐냐? 어, 마태복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 두 가지가 연결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전도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제자 삼아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라고 당연히 살리는 거지만 예수님이 영접시키러 가라고 한 적 없다니까요. 제자를 삼으러 가라 했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영접 차원의 전도가 아니라 제자 차원의 전도가 돼야 됩니다. 제자 차원의 전도.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나의 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언약이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언약인데 어떤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자를 찾고 세우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예요. 그 전도를 우리가 이해했다는 말은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한다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생을 여기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6절 24절 말씀에 비슷하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근데 거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조건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죠.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앞에도 뭐라고 돼 있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 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중대한 뜻을 깨달으니까 즉각 응답의 문이 열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그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거기도 조건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30절까지 조건이죠.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 운동을 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상에서 건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멸망받을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할 사람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그 사역자 두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당연히 응답하시고 당연히 생명 운동을 하고 계신 하나님 속에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전도 운동의 조건이에요. 천국 열쇠의 조건이요.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을 전부 다 끌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면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붙잡아야 될 사명이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말씀을 지속할 현장과 사람과 문을 찾는 겁니다. 현장과 사람과 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 여러분들은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를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를 언약으로 잡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전도를 언약으로 잡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도를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도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반드시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에 제자가 나오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집이 나오죠. 지역과 사람 이름과 장소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다가 일어난 역사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빌립보서도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말씀 운동하다가 역사가 일어난 그 교회가 그 교회에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서신을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 여러분께서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체와 서신을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돼 있죠. 지역에 사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라합 한 사람 찾는 거였습니다. 그 지역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언제 성령의 감동을 저 여러분들이 받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실 때 기록하신 목적을 두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그 반드시 사역자는 말씀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고 기도가 발견되고 전도가 발견되고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 말씀 속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강단 말씀도 들으면서 또 훈련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집회 메시지 있죠. 토요 집회 메시지, 강단 메시지, 우리 교회 강단이 본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제자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가 있고 그것을 빼고 성경을 볼 수 없고 말씀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빼고 나의 업으로 나의 업에 하나님 응답 달라 하면 받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제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어떤 24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예비하신 문을 두고 24 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문을 두고 24. 하나님이 이미 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말씀에도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는데 그날 15나라가 이미 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 합숙 받은 다음에 팀 합숙을 받았잖아요. 팀 합숙. 그팀 합숙의 목적이 지역과 현장에 예비된 문을 찾는 훈련이 팀 합숙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는 사람이 팀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를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도 운동을 언약으로 잡고 지금도 생명 운동을 일으키시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제자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도 운동을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 응답이 영접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비된 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가는 곳에 안전뱅이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사마리아 현장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26절에 40절 말씀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언약으로 잡아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두고 찾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어떤 사람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꺾어놓고 준비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꺾어놓고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저 여러분들께서 누리는
24 해야 하는 응답입니다. 전도의 응답. 이제부터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가?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인가를 두고 24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지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영접하고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한까지는 계속 가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는 게 저 여러분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완전 복음을 두고 복음 앞에만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 놓으신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 그 사람 두고 24 하는 겁니다. 고넬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예비해 놓고 베드로 가니까 완전 나와서 엎드려 가지고 맞이할 만큼 거기에 우리의 방향과 기도 제목과 우리의 관심과 모든 생각과 마음과 24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 어디 있죠?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7포인트라고 얘기하시죠. 7포인트. 교회 안에 있고 현장에 있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와 함께 말씀 운동할 사역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운동을 펼치고 또 그 말씀 운동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역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고 있는 다락방과 지교회가 있지만 제가 매주 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매주 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고 같이 하면서 제가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나오는 게. 그러면서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회 안에 말씀 운동할 사역자를 예비해 두셨는지 그거 두고 찾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미 꺾어 놓으신 사명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그래가지고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일천망대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서 일어난 일천망대예요. 그렇게 세워진 일천망대가. 이 내랑 다락방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말씀 운동할 사역자와 함께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꺾어 놓으신 사명자를 찾아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제자 세우는 것이 그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서 일어나는 일천망대 운동이죠. 그 현장을 두고 24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께서는 그 현장을 두고 24 하는 사역자예요. 지속할 사람을 찾기 위한 전도를 하는 거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애가 타야 됩니다. 거기에 가슴이 애가 타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있는 지역 속에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 안에 그 대학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 문을 찾기 위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거기에 예비된 자가 있잖아요. 이제 대학교 캠프로 가면 대학 안에 들어가야지 대학 주변만 도는 게 아니고, 그죠? 지속할 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지 안 될 곳에 예비해 놓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지역을 두고 복음화 할 수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겠죠. 가서 제자를 찾아라는 하나님이 이미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찾으러 가라는 겁니다.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언약을 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를 가장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바울. 베드로는 전도 다닐 때 같이 안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
사역 그 훈련 차원에서 같이 다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캠프 중심의 전도가 아니라 이제 지역 중심의 전도였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의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려면 내 혼자 안 되니까 함께 다니면서 팀 사역 중에 확실한 팀 사역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함께 말씀 운동 펼치고 맡기고 또 딴데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거죠. 반드시 그 지역과 현장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를 찾아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지역과 사람 이름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지역과 사람 이름과 장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할 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문을 찾는 전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정말이 예수 그리스도 운동 속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운동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전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천망대 운동이 나의 현장과 지역 속에서 일어나고 거기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서서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재생산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증인으로 팀 사역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의 평생의 언역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일어나는 일천망대 운동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